오늘 읽은 에스겔 30장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바벨론을 동원하십니다. 근데 바벨론은 당시의 최대 강국입니다. 아주 전투력이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기병은 이제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병은 속도감이 있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이 기병과 마병, 전차 부대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의 그 전투력 자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는 대적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그 바벨론 군대의 뛰어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차단하는 겁니다. 글로 들어가는 물자들, 사람들 이 이동을 차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뭐 강력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뭐 사람이나 필요한 물건들이 들락날락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인내심도 갖고 있었던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러다가 바벨론도 멸망당하긴 하지만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애굽도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도 그 당시로 보면은 초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면은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애굽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1절에는 강포한 그 바벨론 군대가 애굽으로 진격을 하는 거죠. 그 애굽이라는 곳까지 오려면은요 굉장히 멉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에서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그 올라간 그 정점이 하란인데,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하란이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중요한 거점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남서쪽으로. 그 거리만 해도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만 해도 한 800km쯤 됩니다. 근데 그 하란까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뭐 정확하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한 500km, 600km 정도 잡으면은 한 1,300~400km를 달려온 겁니다. 애국까지 가려면 더 멀어요. 이게 가나안 땅까지가 그러니까. 그니 바벨론 군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잘 관리를 한 거죠. 이 전투력, 군사들을 잘 관리해서 결국에는 당시의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애굽도 이제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그 11절 안에 음 그 바벨론 군대가 칼을 빼서 애굽 군대와 애굽 사람들을 친다라는 내용도 그 주목하지만, 특별히 1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어 그 전투를 해서 전쟁을 해서 군사들끼리 싸우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는 것. 뭐 내밀한 은밀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서로 싸워서 어쨌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12 절에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신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강들이 마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놓으시면 어 강도 마르게 됩니다. 강이 마른다는 것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생활뿐만이 아니라 전투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의 군사력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들, 환경들을 아주 열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계속 이어지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 이 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남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거든요. 알지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605년도에 1 차로 한번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한 8 년쯤 지난 다음에 주전 597년도에 다시 두 번째 공격이 있었고 다시 또 함락을 시키고 포로로 또 잡아가거든요. 주전 597년도에. 그때 인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한 그발 강가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거기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리지 않죠. 포로로 잡아가서 포로들을 어쨌든 거주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서 주전 597년도에 바벨론으로 갔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학자들은 한 5년쯤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597년도니까 5년쯤 지나면 592년쯤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언을 하는데 앞에 1장부터 24장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은 주전 586년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은 주전 592년 혹은 59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서 592년까지는 한 6년 혹은 7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예. 지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 차로 이제 마지막 멸망 주전 586년까지 한 6-7 년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땐 남유다 이미 다 멸망했는데 뭐 남유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냐라고 혹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완전히. 1 차, 2 차로 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많이 잡혀왔지만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뭐 계속했잖아요. 암몬, 뭐 모압, 에돔, 뭐 두로, 시돈, 블레셋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놓으시면 어느 누구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면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만 참고 또 참으시지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도 똑같은데 어쨌든 관계 속에서 선을 넘어 버리면 그다음에는 선을 넘기 전에는 회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할 수 있었는데 선을 넘고 나면은 그 회복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선을. 애굽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지만 더 이상 매를 들어야 하겠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13 절에도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멸하십니다. 그 13절 이하에 여러 지명들이 언급이 되는데 오늘날 지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13 절에 높이라는 땅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인 멤피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멤피스. 그 고대 이집트는 한 주전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나라죠. 그 멤피스는 우상이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곳입니다. 카이로에서 한 30km 뭐 20km 떨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멤피스 높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뭐 바드로스도 있고 소안도 있고 노나라도 있고 한데요. 이 노나라는 노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오늘날의 룩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게 되면은 카이로에 들어가서 짧게는 그 뭐 피라미드나 혹은 예수님 피난 교회를 방문하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갔다가 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카이로로 들어가서 룩소를 방문합니다. 룩소는 왕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카르낙이라는 신전이 있는데 그 카르낙이라는 곳에 가면은 어 이집트의 왕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 하나 한 명 한 명씩 뭐 없는 왕도 있긴 하겠지만 한 명 한 명씩 큰 유적들이 그냥 쫙 있어요. 예. 그래서 가 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집니다. 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는 뭐 33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룩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인제 애굽의 왕들 죽음의 계곡이 있고 그리고 그 카르낙 신전을 보게 되는데 어 진짜 뭐 무지막지합니다. 예.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 1 호가 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뭔 신전이 있잖아요. 네.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 산 위에. 근데
그건요 사실 1호가 될 수가 없어요. 카르낙 신전을 보고 나면은요. 그 카르낙 신전에는요 그거는요 한 귀퉁이에 조그만 거 하나야. 근데 그걸 1 호로 잡았고 카르낙 신전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아니 만약에 카르낙 신전이 이만하면은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은요. 저기 피아노도 안 돼. 피아노만도 안 해요. 그걸 갖다 놓고 1 호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예. 형평에서 벗어나는 거지. 근데 노나라는 곳이 바로 그 룩소 옛날엔 테베라고 불렀어요. 테베. 테베라고 불렀는데 그곳이에요. 그러니 뭐 그 신전들이 쫙 있으니 거기도 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 그 고대 이집트 그다음에 중 이집트 신 이집트가 있는데 그 중 이집트와 신 이집트 사이에 수도였어요. 이 노나라가 테베라는 곳이 룩소라는 곳이. 근데 어쨌든 그 애굽의 여러 나라들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역들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토화.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만 망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이 와 가지고는 여기저기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전부 다 그냥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거하셔서 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마음대로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 그만큼 우상이 많았고 하나님 을 무시한 나라. 자신들의 힘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두실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치는 거죠. 19 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제일 좋아요. 그냥. 근데 몰라 주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 관심 없고 몰라 주는 것까지는 또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참다 참다 못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예민한 영성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도 조금은 알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알죠. 근데 뭐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잘 못 보거든요. 뭐 못 보는 것까지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뭐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걸 넘어서서 어 하나님을 경시하는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늘 못 가도 하나님을 조롱하면 안 되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리고 싶어 하신다고요. 알리고. 은혜를 부으셔서 복을 주셔서 알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알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0 절, 21 절, 22절 계속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어요. 근데 비유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면 아니 뭐 붕대도 감고 뭐 치료를 받아야지 팔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붕대도 감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해요. 그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팔이 치료를 못 받으면.
힘을 쓸 수가 없죠. 네. 그 상태로 여러분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팔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전혀 쓸 수 없는 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이 그렇게 될 것이다.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좀 무지하면은 어 맞은 후에 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고요, 맞은 후에도. 네. 근데 맞은 후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게 되거든요. 굉장히 무지한 거죠. 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기 전에 그걸 알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지. 제가 뭐 지혜롭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어머니가 서원을 하고 늘 저한테 하는 말씀이 어 하나님께 바쳐진 애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딴 데로 가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예. 나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 사실 뭐 겁주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엄마가 바쳤어도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당하는 건 나구나.'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네. 아니 엄마가 당해야지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근데 '아 당하는 건 나구나. 매를 맞는 건 나구나. 엄마가 매를 맞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 거부를 한편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거부를 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그때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딴 생각을 안 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셨나 보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참 많다. 우리 새순 비전터 교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샘물교회 박은조라는 목사님이신데 유명한 분이죠. 은퇴하셨는데 어 이분이 사실은 우리 지금 100 명도 안 되는 친구들 앞에 와서 그 특강하고 집회를 할 분이 아니고 한 10,000명이고 수천 명이 되는 그런 곳에 와서 해야 될 분인데 그래도 접촉을 하고 연결을 해서 부탁을 드리니까 이분이 오셔서 지금 어제까지 2번 저녁 집회에 강사로 쓰셨어요. 예.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어른들도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또 선배 목사님이 오셨으니 뭐 우리 통합교단 선배는 아니고 그분은 고신측인데 그래도 점심을 그래도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점심 식사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식사 중에 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 저보고 그래요.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예. 그 복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약속했는데 저는 매맞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예? 그냥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는데 뭐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뭐 죽는 일은 아니죠. 뭐 죽을 수도 있지만 요새 뭐 그게 죽는 일입니까 여러분. 뭐 예.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을 하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뭐 예 그게 그거지. 예. 뭐 특별한 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뭐 두려움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라도 지켜야지 내가. 예. 근데 저는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약속을 미리 한 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으니 아이 엄마가 약속한 거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처음에는 그거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 거부하고 부정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하는 생각이 안 든 것도 아닌데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한 게 분명히 있지만 어 나중에 가서 안 하고 곁길로 갔다가 의도 터져 가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뭐 그거보다는 미리 그냥 순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매 맞기 전에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무서워서 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게 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해 간다는 것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매 맞기 전에 뭐 두려워서 꼭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 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매 맞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겠냐 이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맞기 전에 부러지기 전에 깨지기 전에 예? 그냥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